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고자 예비하셨던 그 예후, 군대 장관 예후로 말미암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시아 왕을 죽이고 관련되어진 일가 친척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아합의 집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으로서 일단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9절 마지막에 있듯이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을 친인척들을 갖다가 다 멸절시키다 보니까 뭐예요? 아시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 라인이 단절돼 버리는 이런 그 불상사 아닌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래서 전혀 아시아의 후손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단절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이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아합의 집을 예후를 통해서, 군대 장관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진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참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늘 명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세상 역사의 본질은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자들을 하나의 도구로 역사의 전면에 불러내셔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들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의 방편적인 모습이, 이것이 세상 역사의 현실이란 말이죠. 자기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나름대로의 또 통치를 구현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좌지우지하시는 가운데 결국 역사의 종착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완성, 성취라는 그 절정을 향해서 이 세상 역사는 방편적으로, 도구적으로 선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사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을 멸하실 것과 관련해서 예언하실 때에 단순히 이 예후의 등장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람 왕 누구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아람 왕 하사일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아합 시대에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을 칠 때에는 아람의 왕이 누구였어요? 베나닷이었어요. 그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었을 때 하사엘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너는 아람의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하사엘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사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베나닷을 꺾고 아람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사엘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를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또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합집을 벌하기 위해서 이 아람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죠.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그런 그 말을 하죠. 다니엘이.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다. 바로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가 아직도 뭐예요? 그저 진행되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그 장중에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역사가 곧 뭡니까? 이게 사람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 세상 역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개인의 개인사도 역사를 축소시키면 개인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도 뭐예요? 선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원리, 포괄적인 원리를 우리가 늘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또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 고난, 시련이 주어진다 손 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을 신앙한다, 또 신앙생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의미를 이렇게 포괄적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어떤 경영과 섭리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연결을 시켜야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뭐예요? 나의 당장의 어떤 현실적이고 또 현세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라는 지극히 이교도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연우와 윤수가 있어요. 윤수와 연우. 쟤네들이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저녁을 아빠 엄마가 해줄까? 걱정해요, 안 해요? 지금 쟤네들이 저녁 먹을 일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부모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확신하니까.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 의식 속에 그걸 별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관계성 속에서 당연지사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아들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아버지와 양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면 우리의 필요 누가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시게 될까요? 하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점 누가 먼저 염려해야 되고 근심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신앙관계를 정립하고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배고프기 전에 나 배고프니까 뭐 밥 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부모들은 뭐예요? 상 차린단 말입니다. 이미 때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협의의 관계에서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포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성 속에서 현실의 어떤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그 근본적인 관계성 속에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들까지 내어주셨거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본질적이고 어떤 근본적인 이런 그 관계가 정립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가져봅니다. 너무나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이해관계에만 얽매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갖게 돼요. 이 10절, 11절, 12절은 이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달랴가 정치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합의 집을 좀 멸하시는 이런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집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합의 집의 딸인 아달랴가 정치적인 어떤 위기의식과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공책을 펼치는 거예요.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내용이 뭐예요? 10절을 보시면